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40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런 거 언제 붙였대요? 누가 붙였어요? 누가 붙인지 몰라요? 알아서 잘 하시는구나. 뭐 짜증나는 일 있으셨어요? 뭐 신경질이 나셨나? 네. 찬양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도 좀 했나 본데 오늘 말씀 본문하고 똑같은 찬양을 이렇게 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본문 읽었잖아요. 뭐 이제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고난주간 일주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의 사건에 처음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라스트 한 주간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그 첫째 날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아마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신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주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수요일 날은 주님께서 아무런 사건이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제 저희가 5일을 하는데 그 5일 동안 하는 동안 수요일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래는 오늘 내일 거를 해야 내일 거를 오늘 해야 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순서상 요일별로는 맞는데 이 수요일 날 이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수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게 지금 주일에 주님이 하신 거, 주일에 주님이 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월요일에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28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은 우리 요일로 따지면 주일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제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는 다른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볼 때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의 말씀의 모든 제목들의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승리하신 예수님 해보세요. 시작. 승리하신 예수님. 시작. 승리하신 예수님. 시작. 승리하신 예수님. 예.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냐면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쳐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을 가르쳐 주신다. 기본. 그런데 그 기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은 아무런 의미조차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여기서 낙이 새끼, 낙이 이 존재가 주 예수께 발견되어지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주님이 필요할 때였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낙이 새끼는 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반대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낙이 새끼에 그 등에 타지 아니하면 이 낙이 새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살아 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어느 주인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도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구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명령하니까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영혼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의미한 시간들이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록에 저마다 우리가 행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생명의 기록은 누구와 관계성을 가질 때?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실 때에, 주님과 내가 교제할 때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나는 기억되고 나는 저 생명록에도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로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 기계가 훌륭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냥 부품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이거 사람의 눈으로 식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봇을 만들어놨더니 이것이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이 산업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훌륭한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는 쓰레기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뭐가 빠져버리면, 영혼이 빠져버리면, 육체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육체는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펼쳤습니다. 러시아의 군인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포탄에 맞아서 살상의 무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그와 같이 땅바닥에 내둥그러지고 그 땅 속에 처박히고
그때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포탄에 맞아서 이제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쳐도, 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육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육은 누가 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딱 만들고 나자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을 잘 굴려보세요. 내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자마자 내가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이 모양의 덩어리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상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복해야 돼, 지배해야 돼, 다스려야 돼, 땅에 충만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정체성, 자기 안에 본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겉껍데기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존재를 사랑하세요. 우리 본질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등 돌려버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기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이 죄를 범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지만 보기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도 좋은데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일주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 등을 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이 찬양은 내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한 것,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 주님이 있을 때 나의 본질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간혹 제가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감정을 찬양하고 있어, 자기 상황을 찬양하고 있어. 이 말은 주님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했어, 노래를 불렀어.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네 감정을 위한 것이요 네 문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의 본질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린 나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어린 나귀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가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을 이것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마지막 일주일과 같은 최고의 고난의 시간들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시간은 뒤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뒤돌아갈 수는 없어. 근데 그때에 내가 누구를 태웠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라. 너 혼자 가지 말고 네가 아무리 달란트가 좋고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지 않는 것은 네 삶에 네 본질에 네 정체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열심히 한 것 같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함께 가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예? 간혹가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죄송스러울 때가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꾸 떽떽거리는 것 같아갖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너도 잘 못하는데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그래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전할 때에 이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지 않을까? 찔리지 않을까? 상처 스크래치는 나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의지하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왔는데 여기다가 대고 왜 순종하지 못했냐?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느냐? 왜 더 의지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프다. 죽은 사람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상처에 대한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그래요. 화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리미로 과거에는 이 솥 같은 데다가 이게 불씨를 넣고 거기다가 숯불을 넣어놓고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전기가 전자제품으로 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그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다가 숯불을 잔뜩 넣어놓고 그 불을 몸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지졌을 때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지지고 떼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지지고 시간 되면 자진 지지고 그것이 그 상태 화인 맞은 상태가 그 마치 전기 다리미로 계속 지지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완전히 죽어버려 갖고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자, 예? 그것이 아픔을 못 느끼는 상태,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서 문둥병자를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시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내가 아픔을 느낀다, 조금 괴롭다, 저도 평안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로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린다라고 그랬을 때 수험생이 정신을 차릴 때 뭐라 그럽니까? 왜 물이라도 한 바가지 찌그러버리고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고 있어. 마지막 교회들을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에서 차갑든지
춥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적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가워야 돼, 뜨거워야 돼. 둘 중에 하나, 극단인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세대는 말씀 안에서 극단을 달리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수많은 타협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도 오프라인 예배를 한 2번인가 드렸지만 그 순간들마다 제 안에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배하다 죽으리라. 예배하다 죽으리라. 예배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렸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나는 순교라고 봅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 마지막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들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너희들 예배 드리면 내가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올 것이다. 그리고 잡아와서 저 사자굴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통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을 줄을 아는 거예요.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12제자도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던 제자들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타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세상으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고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이 주님께, 나의 주님께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 예수를 태우고 가고 있는 사람. 좀 힘이 들죠?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까지 태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안다. 그러나 내게 와라. 그래야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세상에서 짐과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짐과 멍에를 잘 메볼 수 있을까? 방법과 통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입성 다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어린 나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께 사용받는 그 순간만 성경에 기록된다 이 말이죠. 4월달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님께 사용받은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나귀를 묵상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그 구간, 주님이 내리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주님을 태우고 내게 주님이 나로부터 이렇게 내리실 때까지 그 구간만 달리는 거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 안에 주님을 태우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육체를 다 떠나버리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구간을 달리는 거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죠.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달리는 구간, 이 구간 끝나고 나면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 바톤을 넘겨야 될지.
4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4명의 주자가 있어요. 계주를 할 때. 근데 첫 번째 주자는 누구를 세우냐면 스타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세워요. 두 번째는 직선 구간을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곡선 구간을 잘 달리는 사람, 네 번째는 마지막 스퍼트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꼬린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저마다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구간별로 세워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4명의 주자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달릴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주님께 부름받은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손이 가지고 있을 것, 발의 재능이 다르죠. 손의 재능이 다르죠. 눈의 재능이 다르죠. 그런데 골고루 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머리로부터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머리에 붙어 있지 않냐면 이것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서 마치 이 머리에 붙어 있어서 왜 붙어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이 체력이 기본이라고 그런다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저 믿음이 있는 다음에 순종을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기본 중의 기본은 순종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훈련소예요. 모든 군사들이 이 저절로 군인이 되어지지 않아요. 정예병이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든 6주든 훈련하고 난 다음에 진짜 군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자들이었어. 아주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와서 믿음 다음에 반드시 훈련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왜 하는 거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인들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러냐면 순종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것만 순종을 안 해요. 무너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력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순종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내에서 하는 사역 같은 거, 활동 같은 거,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영적 체력이 단단한가. 그 영적 체력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어떠한 것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있는가. 그래야 진짜 군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양에 김정은을 잡아오래. 예?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 명령을 했어. 특전사들이 다 가잖아요.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아무나 그 일반 육군들을 보내지 않단 말이에요. 특전사 중에서 가장 특등사수들만 비행기에 태워서 만약에 평양에 김정은을 잡아오라고 그런다면 김정은 그들만 보낸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들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하는 거죠.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떠한 일에도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시간 왜 이렇게 짧냐. 벌써 끝났네. 할 일도 많은데. 저희 둘째 녀석이 그 학교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들어갔대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간 이유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랑 이렇게 같이 대화를 했어요. 야, 거기 기독교 동아리를 좀 들어가 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기독교 동아리 너무 큰 데는 말고 좀 중간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놈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거기 자꾸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거기 가서
와이프 좀 구해갖고 와. 와이프 좀. 여기서는 네 나이대가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좀 구해갖고 와. 그랬더니 자기도 그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 거기서 뭐 사역을 하든지 뭘 하려고 그런 것이나 거기서 와이프를 구해갖고 올까. 그래야 더 잘했다고. 거기 가서 키보드 치는 거 좀 찾아봐. 키보드 치는 거. 근데 키보드 치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키보드 치는. 근데 이제 그 동아리가 서울대, 숭실대, 한림대, 대림대, 총신대 이렇게 엮어져 갖고 그 지역의 섹터가 이렇게 헤쳐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잘 구해갖고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걔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지난 주간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거기 이제 연약한 애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청년 하나가 이제 간사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나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근데 3가지만 강요하지 말라고. 3가지만. 첫째, 따라해보세요. 첫째, 담배. 둘째, 술. 셋째, 순종. 요 3가지를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요 3가지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럼 너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 왜 믿냐고. 이제 그런 딜레마, 그런 이제 연약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화를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술 강요하지 말고, 담배 강요하지 말고, 순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성경에 주님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지요?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해야 네가 정말 영원한 그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행위 중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성경의 이 밖에서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낙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울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셨어. 그럴 때 그 순종을 했더니 주 예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릴 때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자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